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읽습니다. 22절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에 짐승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예수의 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짐승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경 전체는 피가 흐르는 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은 분명히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었다. 누가 입혀 주었다고요? 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입혔어요? 가죽 옷을. 이게 무슨 가죽이에요? 짐승 가죽이죠. 짐승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냉혹하게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죽어마땅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운 것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 입어봤자 바로 그냥 말로 비틀어져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죽옷에 묻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으니까 부끄러운 곳을 다 가리워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들은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일 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소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짐승 피로 얼룩져 있는 거라고요. 짐승 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림이 없은 주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예수의 피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봅니다.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뇌, 고민, 슬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인생의 대사건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를 했거든요. 평상시에 기도를 했는데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뇌가 왔을 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슬픔거리가 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이때 믿음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더욱 간절히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주일 설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부족해가지고 다 못한 거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나 예수의 피를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내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 그 빛이 나는가? 인생의 고뇌가 왔을 때. 평상시에 기도했었던 사람이 그때 더욱 간절히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뇌를 만날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수수, 낙엽 떨어지시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뇌를 만날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피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첫 번째 피. 예수님은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피 흘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첫 번째 피는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땀이 흐르는데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 신학교 시절에 목에서 막 피가 터져 나오도록 기도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막 땀으로 막 목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기도를 그렇게 과거에 많이 해봤죠. 저는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뇌가 왔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뇌가 왔을 때 더욱 간절히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고뇌가 왔을 때 주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충성봉사 하던 사람이 탁탁 따서 손 놔요. 그거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바닥난 겁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움직이고 않고 있는 결과입니다. 저는 위기로 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거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의자에서 기도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 힘들 때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또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할 때 맨 앞에 나오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성전 기도할 때 중간에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맨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이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 맨 앞에를 왜 놀려요? 놀릴 필요가 없어요. 와서 무릎 꿇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42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큰 산이라고요, 산.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산이 잔으로 생각되어지고 잔으로 보이고 잔으로 말을 한다고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도 산에서 잔으로, 말도 산에서 잔으로 표현이 다르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도 산이고 말도 산이고, 그러니까 행동은 얼어붙어 있는 거죠. 아무 일도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산과 같은 것이 잔으로 보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산으로 봅니다. 산. 가정에서 부부 관계도 산으로 보이고, 부자 관계, 모자 관계도 산으로 보이고, 형제 관계도 산으로 보이고, 그 습관은 교회까지 와서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산으로 보이고, 산으로 보이고, 산으로 보이고, 직장과도 똑같습니다. 그 습성을 못 버려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산으로 보이고. 이 사람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 가든지 사업장 어느 곳에 가든지 산으로 보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산으로 보고 산으로 끝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전혀 그 속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예수의 그 제1보혈이 흐르는 사람은 인생의 사건과 문제와 고뇌와 갈등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산은 다 잔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앞섰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제1보혈의 능력은 할 수 있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못한다, 날마다 안 된다, 날마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산과 같은 거대한 산을 잔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 영적인 실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수요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제1보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이 제1보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다 뒤로 벌렁 자빠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환경 좋을 땐 뭐 누구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안 보일까요? 다 보이지. 근데 인생에 고뇌를 당할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때 믿음이 빛이 나는 거죠. 하늘 바라볼 때 깜깜한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은 빛나죠. 별빛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빛이 안 나요. 그거는 믿음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더 빛이 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더 빛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저주가 아니고 내 인생에 주어진 축복이죠. 축복의 씨앗인 거죠.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해석 자체가 부정적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해석이 긍정적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고,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힘이 있고,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자. 요한복음 19장 1절.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자,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그 채찍이 채찍 끄트머리에 납덩이가 달려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채찍이 그냥 보통 가벼운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끄트머리에 납덩이가 있어가지고 채찍으로 한번 때리면 납덩이가 살에 박혀요. 그거를 뽑는 그 순간 살점이 떨어지는 거죠. 채찍 맞은 그 자리에 피가 품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채찍으로 맞았다면, 채찍,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다고요. 여기를 잠깐 접어두고 이사야 53장을 보죠. 이사야 53장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제2의 보혈은 채찍 맞아 흘린 피는 신유의 피라고요. 병고침의 피라고요.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나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진이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1보혈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보혈이라면 제2보혈은
신유의 보혈입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예수의 피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몸이 아플 때 손을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병원 먼저 가지 말고 약 먼저 먹지 말고 먼저 기도를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주면 병원 가서 의사에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로도 고치지만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고치고 약을 통해서도 고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의사의 손을 붙잡아서 수술도 난 도와준다고 난 믿습니다. 난 그것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원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이 병낫은 분들 많이 알고 있고요. 제가 만났고요. 그분들 간증을 많이 들었고요. 또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의 피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산과 같은 문제를 잔으로 볼 수 있는 이 믿음,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만 묻고 세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유의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공로 의지에서 여러 육체의 질병도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9장 2절. 요한복음 19장 2절.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예수의 머리에 씌우는 그 순간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 왜 하필이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이 썼을까?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8절 봅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죠. 저주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이거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썼으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예수 보혈의 3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일보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보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보혈이고, 예수님의 채찍 맞아 흘린 피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는 보혈이고, 예수님의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가시나무 왕관 엮어 머리에 씌운 건데, 이거는 인간의 저주를 씻어주는 피의 능력, 인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피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쓰므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평생에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저주는 물 건너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멘. 병든 자 같으나 우리는 건강한 자고, 저와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의 반대 축복이잖아요. 축복만 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맴돌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축복이라는 단어가 내 속에서 맴돌다가 나를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어제 온 가족이 이제 모여가지고 동생들이 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와서 이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예배 순서지 나눠드렸잖아요. 저도 그것에 근거해서 예배를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제가 그거를 가지고 거기 있는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든지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걸 얘기를 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 오른쪽에 성은이가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성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일, 이거를 가족 전체가 하는데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내가 설교로 딱 끝나지 않고 설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 혼자만 말하지 않고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보니까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추석 명절 예배가 은혜스러운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든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그랬죠. 그죠?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힘을 줬던 것처럼 지금은 누가 힘을 줄까요? 우리에게. 누가 힘을 줄까?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었어요?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성령님이 예수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도와요?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우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굴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쏟은 물과 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쏟은 물과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무슨 피라고요?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 예수님이 떨굼으로 예수가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피와 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죄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의 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보혈 사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사보혈은 구원을 주는 피, 예수님 일보혈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피,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피, 산을 잔으로 보는 피, 이게 일보혈이고, 이보혈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신유의 피의 능력을 주는 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관을 썼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는 예수의 피는, 이 삼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는 피, 예수님 네 번째 피는 구원을 주는 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찔리시고 못 박히셔서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19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피 묻은 옷을 입은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아멘, 아멘. 8절을 보죠. 19장 8절.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 흰 옷이죠, 흰 옷. 흰 옷을 입게 하시었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옷이라는 거죠. 믿음의 옷.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으니까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는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믿음의 옷이라고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옷, 이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 설교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예수의 피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